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9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단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뤘죠. 이 시대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세상은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사회 문제쯤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영적인 것에서부터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놓쳐버려서,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자꾸 나한테 상처 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원인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의 원인, 이 이유를 대부분 어디서 찾냐? 육신적인 것과 마음으로부터 찾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왜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이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따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굳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은 다음에 갈빗대를 딱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뻐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뻐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사건 벌어지자마자 아담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불의와 악독과 교만함과 질투와 분노와 서로 다툼과 분냄과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교회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물론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엔간한 규모의 교회들은요, 점심 식사 줍니다. 밥이 나와요. 교회 가면. 근데 돈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라, 그 얘기잖아요.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그 말이 교회 가는 거 전혀 무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고 깨지는 가정을 막는 방법은 상담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화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히면 그것이 5년, 10년 지속되잖아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요. 서로가 다 피해자래요. 저 인간이 가해자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쪽이 가해자래요. 마음이 엉켜버리면은요, 그거 풀 방법이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담소를 찾아가고, 뭐 가정 상담소를 찾아가고, 서로 대화로 풀고, 하나의 문제는 덮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삐걱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시거든 로마서 1장을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개인의 실패, 가정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강단에서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로마서 1장 오늘 댁에 가시거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밥 잘 먹고 돈 잘 벌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성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 손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오니 아담이 그들을 부르는 게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담에게로 끌어온 동물들이 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들과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통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혹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많이 갖추긴 했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 아침부터 샤워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시고 이쁜 옷 골라 입고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막 놀러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나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있었어요. 한 2평 남짓한 그 우리에 돼지 한 마리를 가둬놓고 키우는데 이 돼지가요, 지가 싼 똥오줌 위에서 누워 자고 밥 갖다 주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근데 돼지가 보면 여러분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돼지가 아침에 밥을 가지고 가면요, 저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 돼지 꼬리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돼지는요, 이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밥 오면 좋다고. 누가 여러분들 한 평 남짓한 방에다가 가둬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고, 그렇죠? 하루에 새끼 밥만 갖다 준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가둬놓고 밥만 주는 그놈의 새끼 나가면 때려 죽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 올드보이가 그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잡혀갔는데 방에다 가둬놓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만두만 갖다 주는 거, 하루 새끼를. 이 사람이 군만두만 먹고 버티다가 나갔거든요. 나가가지고 나를 가둬놓은 놈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그런 영화 소재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돼지는 그냥 지가 싼 똥 오줌 위에 누워 자면서 밥만 갖다 주면 꼬리 흔들면서 먹고 좋아합니다. 꾸정물 먹으면서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성을 가진 생각하는 동물이다, 다 좋단 말이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행위라는 것을 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굿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아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져본 적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게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축복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행복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허덕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가정들이 깨어지는 시대, 마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술에 중독된 시대, 그렇죠? 약물에 중독된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렇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와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너무나 많지만 그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가장 큰 퍼즐 하나를 못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부자들 많지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 많이 있지요. 이 사람들요, 많은 공부하고 세상에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머릿속에다 가득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뭐라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살리셨도다. 즉 영적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도 몰라, 사단이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라,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지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상태, 영적인 것이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영적 존재다라는 거 알고 사셨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 뭐라 인사합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간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죠? 영적 사망.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더 정확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사망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따라서 돈, 성공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우리는요,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냐? 운명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두고 살인자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녀석을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이죠? 사기꾼, 도적, 살인마, 거짓말쟁이, 여러분들을 꿰는 자,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 죽이려는 자,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사망.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은 알지 못하니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통 그것만 하고 사셨잖아요. 일평생 일만 하고 사셨잖아요. 일평생 돈만 벌고 사셨잖아요. 행복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마음이, 생각이, 가정이, 가문이, 후대가 늘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박살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약물을 몸에다 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마약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가 있으니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앗아가는 자가 있으니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앗아가는 자가 있으니 만족하겠습니까? 인생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가위 눌림과 같은 문제, 귀신을 보는 것 같은 문제.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줘요. 목사님, 한 번은 하루살이들이 자꾸 유리창을 뚫고 자기 방으로 들어온대요. 환상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루살이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까?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파리채를 들고 창문 앞에 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살이가 뚫고 들어올 때마다 때려잡았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때려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한 마리도 없대, 바닥에. 환상을 보는 거니까요. 편의점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재고 정리 같은 거 하고 카운터에 와서 이제 손님들 기다리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기 정면에 있는 캔커피 2개가 갑자기 뜩 떠오르더니 2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답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고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길이요 꾸불꾸불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꾸불꾸불해졌으니까 자기도 그 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 것을. 그렇다고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데 그거 무시하고 직진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를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겠고 길을 따라 걸으려면 고든 길인데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꾸부져 있으니까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쟤 이거다. 사람들이 나를 이거로 볼까봐. 또 진짜 이게 구부러진 길이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가지를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게 자꾸 구부러져 보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무너진 시대, 생각이 무너진 시대, 정신의 이상이 온 시대.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정말 근심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걱정을 가져다주는 존재, 이상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빠지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알지 못하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정신병원에 가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뭐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침마다 긍정적인 생각,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 막 떠올리는 거 아시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늘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 사랑해. 이러면서요.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해결 안 되어져요. 그분들의 노력이 헛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문제.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무너졌는데 삶과 육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혹시 꼬꼬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꼬꼬무?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우리 어르신 잘 아시네. 저도 그거 애청자거든요. 재밌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윤노파 살인사건이라 그래가지고요. 1970년도에 정계, 재계, 거물급이 와가지고 점을 치는 무속인이 있었어요. 윤노인이라고. 근데 이 여자랑 그 여자를 옆에서 돕는 가정부랑 이 여자가 들인 수양딸 6살짜리 여자애가 하룻밤 사이에 3명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을 못 잡았어요. 영구 미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작진이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해놨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봐주지만 본인의 미래는 보지 못했던 윤노파 살인사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고 그 다음에 굿을 해주는 무속인들이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원만 30만 명, 40만 명 됩니다. 그리고요. 등록되지 않고 그냥 꿈 꾸고 다른 사람 미래를 그냥 말해주는 뭔가 신기가 와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요. 100만 명이 넘는다 해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도 안 돼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왜냐? 그 사람들의 육신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가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뭐라 했죠?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 일평생 자기 몸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무속인들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고 힘 빠지면요. 그냥 버려버려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안성에 살 때 평택에 있는 그 무속촌 들어가가지고 무속인들 거의 200가정 들어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신 이유가 뭐냐? 20대 때 신을 받아가지고 50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굿 한번 하면은요, 막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 어떻게 살고 계시냐?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하루 세끼 밥을 못 챙겨 드셔가지고 그냥 쫄쫄 굶고 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귀신이 손님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때 신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문정 성실을 이뤘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돈 세는 게 일이었대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이 모았던 돈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귀신이 손님도 안 보내주니까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좀 정신 이상한 아저씨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집으로. 손님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총명했대요, 애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정신이 나가버리더니 나이 50 넘어서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동네에 그냥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네.
공부를 합니까?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손님은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아들은요, 거의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고, 할머니는요, 몸에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올까? 버림받는 인생. 자기의 미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짓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요? 운명과 사주팔자. 그 삶과 육신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왜 실패가 오는지, 왜 불행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무너지며 망가지는 인생. 원치 않는 불행, 사건, 사고 막 이런 것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뭔가 짜릿한 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들 자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아이돌 남자 가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와, 얘 되게 잘생긴, 아니 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냥 구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돌 남자 아이 사진이 딱 떴는데 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딸내미한테 야, 얘 진짜 잘생겼다 그랬더니 아빠 걔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응? 이름이 뭐래더라? 뭐 문빈인가? 네. 지난 3월 달에 자살했대요. 젊은 나이에. 인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지금 엄청 갈등 중. 돈을 그렇게 벌어도 인기를 그렇게 얻어도 이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봐도 안 되고 마약을 해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살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삶과 육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해보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니라면 돈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광고 나오냐. 강아지가 집에 홀로 있을 때 TV 틀어주세요. 개가 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 TV를 딱 틀어주면요, 개만 나와.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갈 때 TV를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TV에서 개가 뛰놀아. 그럼 집에 혼자 있는 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팔자가 뭔 팔자다? 상팔자다. 예. 개들은요 그냥 뭐 그렇게 해주고 그냥 주인이 와서 그냥 사료 좀 주고 같이 놀아주고 산책 가주고 그러면요 개들은 그냥 행복해 미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다고 행복해요? 저 고급 빌라 50평짜리 고급 빌라 앉아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갖춰도 그걸로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개나 돼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주인이 좀 이뻐해주고 밥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놀아주고 그러면요 얘네들은 문제 전혀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놀아주는 사람 없어서 여러분들 불행합니까?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서 불행합니까? 요즘에 바꾸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국가에서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죠? 일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요, 국가에서 꼬박꼬박 돈도 넣어줍니다, 통장으로. 그런 시대거든요.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또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이 퍼즐 조각 하나 빠져 있으니, 다른 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뻥 뚫린 공간이 하나 있대요. 거기는 돈이든 뭐든 아무리 때려 넣어도 절대로 메워지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뻥 뚫린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늘 뻥 뚫려 있으니 아무리 채워봐도 아무리 얻어봐도 아무리 쌓아봐도 아무리 먹어봐도 공허함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인생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찾아가서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쫓아와서 빌고 모셔다가 빌고 데려와서 빌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달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그림 걸어놓고 빌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돌탑 쌓아놓고 빌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이 땅 떠나가지요.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내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그네 길이라는 건 뭐죠?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그냥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드디어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끝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죠?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한 신분 그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이 응답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은 결국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그냥 공산당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엔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소속이 북한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냥 소속이 김정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 터지면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눌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우리에게 그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 끝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속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나그네 길이 끝난 이후에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후대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후대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써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싸우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막 때려 죽인다 하면서 뭐 후레이팬 들고 쫓아다니고
그게 저희 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요, 두 분 너무 잘 사세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아버님은 이제 올해 일흔이 되셨거든요.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일흔이고 만으로는 69.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만으로 이제 칠순 되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획하고 있냐. 내년에 함께 이제 제주도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순이라서 뭐 해외여행까지는 제가 좀 힘들고, 제주도 여행이나 한 3박 4일 이렇게 같이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1살 차이입니다. 내년에 이제 만으로 69 되시죠. 그래서 그냥 두 분 다 칠순이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놀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일 못 하시면 제가 모실게요. 그랬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엄마랑 여행하면서 살 거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대파 싸우시던 분들이. 근데 뭐 특별히 무슨 뭐 대화가 오가고 무슨 가정 상담소를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이 지켜진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가족에 임하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갈등하셨어요. 야, 이거, 저희 할머니는 불교 믿으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으니까, 할머니 말 맞다나 집안에 신이 2개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야, 이거, 어머니는 불교 믿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가 사업이 쫄딱 망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한동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근데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아진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가정에 자꾸만, 가문에 자꾸만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거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요, 나 개인을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는 나 가정을 살릴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 후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돼야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이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요, 행복이라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움켜줘도 움켜쥐는 것 같거든요. 물을 움켜쥐면은 만져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이기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우리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